21세기 2025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영성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공동체의 시작인 나와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 부부와 그리고 또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신지, 우리가 그 사랑에 흠모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입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아내와 결혼 몇 년 차죠? 13년 차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늦게 가졌어가지고 이제 13개월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고 지금 이 예배를 아내와 함께 참여하고 저희 아들은 시누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이 초보 부모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혼이신 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다, 사랑하다 이 고백하셨던 분 계십니까? 청년분 많은 것 같은데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이제 12시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만 오글거리지 자주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작아 보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의 궁극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제가 작년쯤에 왔기 때문에 아신다고 전제를 하지만 짧게 자기소개를 하면 책 읽는 사자라는 필명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이제 네이버의 포스트라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에디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부터 썼다가 이제 영상을 찍고 영상 찍은 지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의 저의 정체성은 예술가, 독서가, 작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예술학을 이제 석사까지 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신대원을 다시 가을 학기부터 다시 복학 개념으로 그렇게 다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책 읽는 사자에서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동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사자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동물 사자다. 그래서 어른분들은 책 읽는 사자 이런 게 좀 어색하시겠지만 어느 교회를 막 다니다 보면은 책 읽는 사자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입에 안 붙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사자다 좀 어색하시겠지만 이런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좋습니다. 오늘 용서의 궁극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를, 혹시 내가 원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진지한 원수까지는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의 좀 쓴맛을 보신 분들은 한 명쯤 원수, 내 인생에서의 원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냐면 네가 너 감정을 덜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는 건 누가 못하냐. 그런데 너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너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분들은 뭘 아시냐면, 이제 인생을 좀 사시는 분들은 뭘 아시냐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분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원수는 먼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는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왼수라고 하죠. 왼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축약해 보자면,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정 또는 친인척 중에서 정말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수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질투에 관한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언제 질투를 하냐, 누구를 질투를 하냐, 아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질투나 시기심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 질투와 시기심이 탁 들어오냐면, 나와 비슷한 범주에 있는 사람이 내 예상보다 잘 될 때 시기심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뭐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 괜찮은데,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와 함께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아는 이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 방금 특송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특송할 때 왜 내가 앞에 안 서고 뒤에서 세 번째 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난 이럭저럭 그냥 연봉 수준도 비슷하고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랄까요, 이 사회에서 계층의 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랑 같이 그냥 돈 모으고 열심히 평범하게 살다가 그랜저 바꾸고, 나는 이제 은퇴자금 모아가지고 그랜저를 새 차로 바꿨는데, 소나타 타고 다니는 암흑의 집사가 갑자기 뭐 어떤 돈을 벌었는지 제네시스 G80을 받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는 사람이 내 근접거리에서 시험거리를 주는 사탄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범주에서 사탄이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통로가 내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내가 정기적으로 보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속속들이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내게 찔림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느 순간 나를 저 암흑의 집사나 장로와 비교를 해요.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미혼인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언제 가장 큰 슬픔과 배신감이 이렇게 차오르냐면, 예를 들면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믿었다,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지만, 내 허락 없이 아니면 나와 얘기 없이 어떤 가정에 중차대한 일을 한 명이 그냥 해버렸을 때,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버렸을 때, 뭐 남편 몰래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을 때, 아내 몰래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을 때, 이렇게 우리의 신뢰관계를 깰 만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상대에게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사랑한 만큼, 신뢰한 만큼, 가깝다고 생각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사람을 통로로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함과 미워함은 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시금치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금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오이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오이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어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MBTI가 뭐 상극이라거나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영역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지나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명징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피상적인 종교적인 아멘, 무슨 성경 강해, 이것도 물론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해묵은 어떤 뭐랄까요, 상처, 그리고 부패한 부분, 이런 것이 성령의 어떤 소독약으로 우리가 소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그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곰팡이 가득한 내 마음의 저 구석진 방에 환기를, 창문을 내 스스로 열어 성령의 바람으로 그 방이 환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식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라이벌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용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그냥 덮고 저 남편, 저 여보, 아내, 내가 애들 취직까지 하면 그때 너랑 나는 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말은 안 하지만 교회를 그냥 넥타이 매고 또 이 정장 입고 잘 다니지만 인간사는요, 이렇게 한꺼풀 걷어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다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다 괜찮게 앉아 계시지만 다 어느 가정이나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민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화만사성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적나라한 얘기는 제가 하다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산소를 주시고, 이게 일반은혜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코드에 맞는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건 누가 못하냐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코드에 맞는 사람이랑 같이 모여서 카페 가서 얘기하고 그건 즐겁잖냐? 그걸 누가 못하냐?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가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얘기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신이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 친구인 줄 아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주심도 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의거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들 쉽게 사랑하는 건 저 바리새인이란 종교학자들도 다 한다. 그런데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가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진지하게, 니네 이렇게 왜 틀렸어?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완전함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술수적인 완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용서를 꺼내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함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사랑을 참기름 짜듯이 쫙 짜면은 아주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의 요체가 참기름처럼 진액이 흘러나오면 전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 임할 때, 용서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뭡니까? 우리 사회와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마주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소금의 복음이, 내가 복음을 견지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짠맛을 찾는 그 원액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를 하는 거예요. 누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 웃어도 꼴배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을 부모부터 보여줄 때, 그 용서의 능력을 자식이 보여줄 때, 그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시는 역사가 능동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예배 찬양하실 때도 이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미혼이신 분들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연애 결혼에 적용을 하셔도 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인들에게 사랑과는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야,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말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평일사회에 넌 크리스천과 대학교에서 이제 이 공강이라고 하죠. 수업 전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평일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넌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 직장생활, 넌 크리스천과 함께하는 뭐 가정생활, 학교생활 안에서도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1번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냐를 논할 때 1번 대전제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8번째 별명, 뭐 하나님의 15번째 별명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정하지 않는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사랑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전의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제가 내 연애 관계에서나 결혼 관계에서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론에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과 진리,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책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수지구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내 자식을 키워야 되고, 이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전국 기도원 다 들이밀면서 예언받았다는 사람한테 돈 주고 안수받고, 이게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내공이 있는,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니까, 당연히 니는 내 배우자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혼 13년 차지만, 내가 26년 차지만 이런 배우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영적인 건강한 균형과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그냥 니는 디폴트야.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까지 하면 이제 80여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70명 빼고 예수님의 수제자, 직속 제자 12명이 다 성인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성인 남자 12명과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으로 한 번 이렇게 수지고 와가지고 여기 전도하시고 여기 말씀 전하시고 할 때 예수님 한 번 이동할 때 성인 남자 12명이 스타리아에 다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예요. 그 남자 12명이 지나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커뮤니티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8개월 차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제목 예수님 실체 폭로합니다. 공적 설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닥불 피우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녹음 파일 깝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 투기에서 사유재산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3년 동안 지내면 진짜나 가짜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 할수록 이분은 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손들고 교회에서 건하게 비속어 한번 시원하게 이 수박아 한번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야 이 신발아 이러면서 못해요. 왜? 여기는 교회잖아요. 종교기관이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옷 편하게 갈아입고 소파에서 식탁에서 앉아서 편하게 있을 때가 나의 영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 이상 또는 동등하게 내 배우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례를 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저는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는 여러 형대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버러지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와 이 아내를, 우리 배우자를 묶어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된다. 내 연애에도 머물러야 된다. 아니 세상 우리가 연애하는 건 에로스고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가페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랑 따로랑 우리가 연애 버전 사랑 따로 아니에요? 연애할 남자 따로, 결혼할 남자 따로, 연애할 여자 따로, 결혼할 여자 따로. 이 사탄의 이분법이 우리를 속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1번이 뭐냐? 연애를 하건 너가 무엇을 선행을 베풀건 종교기관에서 예배를 드리건 대학생활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정말 진지하게 너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들이 겉으로는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짜증내하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적 리트머스 종이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인지 믿냐? 그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대전제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정말 우리 인간이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출처와 저작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따라볼까요? 사랑은 거룩이다. 요즘에 기독교의 외피를 입는 인본주의자들이 사탄적으로 복음에 물을 타는 것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며 죄를 용인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데 거기에 본인의 물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은 무엇이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성별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은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미성년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뮤직비디오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미화하는 사랑의 표면적인 장면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프리섹스 문화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옳다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옳은 게 있다는 거예요. 틀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다. 그냥 덮고 그냥 이거 제 상처받으니까 얘기하지 마, 너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 이런 논리에 우리가 엮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 거룩이다. 옳고 그름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실정법으로는 이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실정법과 헌법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신뢰가 근본부터 훼손된 채 5년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때가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 자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내가 치욕스러워서 꺼내기 싫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연락하고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데카소를 바르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치부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유튜브 찍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부남이 옥상에서 다른 유부녀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저 여자를 탐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탐한 거예요. 간접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은폐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너가 왕 앞에서 뺨을 때리고 죽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영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정욕이라는 개념이 있고 음란이라는 개념이 있고 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은 죄를 탐닉하고 정욕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운동장 안에서 자기 부인과 절제 안에서 거하는 자유와 이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회사 생활 안 해서 모르잖아. 회사 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술도 먹고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 가운데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에 사로잡힌 자가 다른 어떤 언행을 베풀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따라 볼까요? 사랑은 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이 내가 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연필 삼아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세상은 다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요즘은 뭐 회사에서 내 아내가 있다, 이거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오피스에 사무실에서 막상 결혼하기 전에는 집 밖에서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생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내보다 더 자주 만나는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바람부터 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손도 잡고 뭐도 하고 선을 넘는 거죠.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는데 이게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뎌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을 만큼 영적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참는 거다. 그래서 C.S. 루이스나 이 팀 켈러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기독교인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의지다. 맞습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내를 평생 사랑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저기 앉아있지만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분당이나 뭐 강남이나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상대 저 거리에서 너무 제 이상형인 여자가 육감적인 몸매와 너무 피부도 하얗시고 머릿결도 찰랑이시고 막 저기서 걸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눈알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음욕을 품고 저 여자랑 선을 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뭐가 다르냐? 일부러 내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볼 때 내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내 눈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영양학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먹는 게 곧 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 시청에 대해서, 시각적인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여러분이 보는 게 곧 여러분입니다. 내가 보는 게 곧 난 거예요. 내 눈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는 거예요. 내 육적인 본능이 꿈틀꿈틀 거리지만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내만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용서다.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제가 베드로와 바울을 좋아합니다. 신약의 어떤 쌍두마차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베드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용서 얘기하면서 왜 베드로 얘기를 하냐?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 나갈 때 딱 눈에 걸리는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지점이 걸렸냐면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사도행전 1장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1장 15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였다라고 하며 베드로의 어떤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가 그 예수 커뮤니티에 아직까지 앉아서 같이 있는 거가 기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엄청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유튜브에서 온갖 믿음 좋은 척 다 했는데, 제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누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용기 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면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답니다. 야, 아직도 얘 영상 보냐? 얘 3년 전에 예수 부인했던 애야. 고정 링크 달았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럼 뭡니까? 거기 들어가면
난 예수를 몰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또 두 번째 얘기하니까 나 모른다니까. 무슨 이상한 사람 믿고 있어. 나 아니라니까. 세 번째 온갖 저주하면서 예수 그 미친 미친 X 뭔 X 난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급은 아니어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다음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저는 못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리더적 관점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직속 제자 중에서도 월등한 세 제자 3명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돼서 베드로의 리더십으로 입술을 벌리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이 얘기를 왜 하죠? 용서, 사랑의 궁극은 용서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그 원액적 사랑의 진액, 하나님 사랑의 최고조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를 우리가 알려면 베드로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가 왜 얘기를 했죠? 그 무렵 신도들이 모이는데 120명쯤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이 120명 되는 예수 커뮤니티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리더십을, 대담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으로 베드로가 뭘 했냐? 전 그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서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용기 내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앞을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장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씬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라고 하며 61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베드로가 왜 베드로는 자살 안 했지?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왜 베드로는 살았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본 겁니다. 자기가 가장 밑바닥일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을 봤다. 베드로는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깊이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다. 예수님이 맞기 바쁘시고 채찍, 여러분 채찍에 쇠꼬챙이 있어가지고 로마 병정의 채찍 보시면 영화 보시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척추 신경을 찢고 너무 아파서 맞기 바쁘시고 침뱉음 당하기 바쁘시고 뺨 맞기 바쁘신 예수님이 두 눈 퉁퉁 부으시고 피 범벅 침 범벅 맞기 바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맞기 바쁘신데 예수님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눈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증오의 눈입니까? 복수의 눈입니까?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그 눈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 중에 제가 이제 극작가이기도 하니까 극작가적 상상력을 빌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는 베드로가 그 눈을 봤을 때 베드로가 펑펑 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주 이 찢어지는 뭐랄까요? 나의 가장 낮은 모습, 내가 가장 보이기 싫어하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그 부서진 모습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쳐다보신 겁니다. 그 눈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우리는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나약하고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뭐 벌레 같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완악한 죄인인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자신의 그 민낯,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의 그 민낯을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내한테 가고 자식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나부터 용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산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동양인은 십자가라고 하면 누구만 떠올라요? 예수님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냥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이러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큰아빠가 가짜 메시아한테 속아가지고 저기 달려서 죽었어. 내 고모부가 민중봉기한다고 참여하시다가 저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반란이나 이 민중봉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공포적 차원에서 십자가 형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빠가 가짜 메시아에게 속아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가족이 십자가에 달린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베드로에게 대입을 해보면 십자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치욕과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백했던 내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장면과 메시아 트라우마, 십자가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뭐요? 내가 사랑했던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나의 인간성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가 힘드냐면 내가 이렇게 버러지 같다고 하는 내 처참한 나 자신을 목도하는 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마주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윗처럼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회개를 구하지 않으면 점점 목이 고다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은 뭐냐면 종교인이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 원수가 있다,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은 뭡니까? 원수를 질 만큼의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왜 생깁니까? 상대에게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상대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셨다고요? 용서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부터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 전에 맛보았을 수도 있다. 그 용서의 눈빛을,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맛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을 여는 주님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면 어부니까 촌스럽고 투박하고 수염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의 깊은 고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빛을 내가 마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꼬인 부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묶인 실타래를 주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뀜을 나는 압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20년 30년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굳어졌던 굳은 살을 주여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내 굳어진 마음을 터치하시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 뜨거운 용서의 눈물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특히 가족일 경우, 가까운 친인척일 경우, 내 직장 동료일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성령의 날성검으로 돌아보고 나 자신을 마주하고 그 처참했던 베드로의 관점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저도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88년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인생에 무슨 맛을 봤다고 제가 뭐 잘났다고 마이크 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게끔 저를 연단하신 부분이 있겠죠. 저희 가정도 큰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연단 가운데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거든요. 제 아버지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쭉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이 수업이 끝날 때에 이 종강 수업에서 가장 절정적인 복음의 수업이 뭐였냐면, 어떤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보다 제가 더 더러운 겁니다.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열렸냐면, 저는 20살 때 이제 캠프 같은 데 가면은 뭐 믿음 좋은 10대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대 애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뭐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좀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제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가게끔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저를 훈련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통하여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게 된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칭찬하는 것도 있고 욕하는 것도 있는데요, 가장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화를 내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왜 너희들은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니들이 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용서해? 그래서 이상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찢긴 심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시꺼먼 나의 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니까 그런 경험이 거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침 뱉고 바라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의 원죄성은 그 마을 사람으로 예수님 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못질했던 사람이 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선언, 그 서글픈 선언이 저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오라, 저는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진액적 사랑은 용서구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진액은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건 별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꺼먼 나의 죄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라, 자아 실현을 해라, 자아 표현을 해라. 우린 다릅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불끈불끈 살아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를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장 좋은 친구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염치 없지만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용서의 복음의 짠맛,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쟤 3번 부인했대, 뭐했대 그 세상 평판과 체면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이 쌍두마차로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앞길이 창창한 정치 종교 지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 커뮤니티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제대로 이단 종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짱짱한 사울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바울로 해서 어떻게 쓰시죠?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나바 통해서 안디옥으로 선교여행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로 부르심 받기 전까지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자기 고향 다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인생 시작하려면 나 모르는 나와 연고지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이비에 빠져서 미쳤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왜? 세상 평판과 체면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스데반을 간접 살인하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며 울면서 봤던, 내가 그 스데반을 벌레 취급했던,
스데반이 울면서 죽어가면서 사도 바울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간접살인의 그 죄책감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내 평판과 체면, 그 나를 욕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평판과 체면 한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 1장이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야 이놈아, 남편은 다르다. 그런데요 10년 정도 제가 애를 쓰다 보니까 아빠도 바뀝디다. 대신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아를 죽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욱할 수도 있죠. 가족이니까. 그런데요 천천히 긴 호흡으로 예수의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 노력하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가는 길에 교회 예배 끝나고 가는 차 안에서 들었지? 바뀌어! 이러면 1시간 동안 여러분 헛들은 거예요. 헛들었어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서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못 열었던 그 마음의 작은 방 한 칸, 비밀 공간, 나의 치부, 나의 상처, 그 방문을 여러분들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방을 환기시키시고 소독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분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아멘. 공경하셔야 돼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여러분 그냥 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경하시고, 부모 세대가 회개할 것이 있고 자식 세대가 회개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평가의 잣대를 부모님께, 어른들께만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면 우리 공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결단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도저히 안 돼도 행동부터 해보십시오. 유명한 구절 있죠. 이 예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와 자기 가족을 너무 끔찍하게 괴롭히고 자기 빼고 다 가족이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끝나고 살아남아서 교회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강연하고 어느 교회 딱 강연하고 나서 딱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눈을 들어서 마지막 마무리기도 하고 눈을 보니까 저기 문 옆에서 쭈뼛쭈뼛 서 있던 사람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몹쓸 짓 하고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 간수가 저기 쭈뼛쭈뼛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하러 저 문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주님, 내가 다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쯤에 하나님께 고백한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영적 원리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 여자분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은 내가 악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악수를 청하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먼저 순종할 때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꼽히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이 800만 명 있고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안 건드렸던 우리들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치부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소독이 되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산다. 가화만사성,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원액이 용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고백하건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고백하건대 내가 나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욕했을지언정 사실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못했던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함을 힘입는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영광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